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요나서 요나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며 꺾일 대로 꺾인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는 어찌되었든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첫날에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악한 길에서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외쳤을 뿐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벌을 받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바꾸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냐며 요나는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그렇게 하면서 분을 못 참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찬양도 했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은 것인가? 참 요나라는 그런 인물은 여느 선지자들과 사뭇 다른 듯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읍에 임하리라 했으면 다른 선지자들은 목숨도 내걸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최소한 39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좋기 3일은 돌아야만 하는 큰 성읍이었건만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루만 외치고 말리라. 이런 외침에 무슨 열정이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외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정신을 차릴만 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던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뒤통수라도 좀 때려주고 싶은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더 나가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성이 벌을 받고 무너지는 꼴을 보리라 이런 각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혈기가 남아있다니 참 대단한 요나입니다. 또한 그런 요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때,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의 말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요나를 보면서 나는 무엇에 분노를 하는가? 나는 또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 원수며 타락한 자들인 그들,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쩌면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그런 타당성도 없게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또 내 생각에 저들은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지만 내 가치관, 내 생각과 다르고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당장이라도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엔 내가 큰 물고기, 큰 고래 뱃속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돌고래 뱃속에 보내버려가지고 좀 답답해 죽으라고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런 마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성을 내질 않나, 죽여달라질 않나, 더 나가서 뭐 이곳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참 어이가 없네, 이런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권위자로서 뭐를 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들, 안 된다고 통촉하옵소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그거보다 뭐 100배 1000배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녕 네가 옳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수십 년 탈 자전거를 요즘 몇 달 동안 다 타는 것 같습니다. 타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옆에 정말 넓은 인도 사람 다니는 그 길 놔두고 꼭 자전거 도로로 다니질 않나, 거기서 두 줄, 세 줄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다니질 않나, 핸드폰만 보고 그냥 자전거 길로 다니질 않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불만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전거는 그럼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도로 다니면 차에 치일까가 없나, 빵빵대질 않나, 인도로 다니면 또 불법이라네,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뭐 모든 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만이 들어오고, 저들 왜 저러지, 최소한 좀 지킬 걸 지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질서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더 나가서 또 무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을 그냥 교회 안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 교제가 있었고 교류를 해왔던 저이기에 요즘은 그런 교회 밖의 사람, 그런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단정 지으며 다시 교회 안으로, 그래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던 당연한 이유가 있었던 요나보다 더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나와는 다를 것이기에 시선을 좀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서 땡볕에는 40도가 넘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의 얘기입니다.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며 오기로, 정말 오기로 지켜보겠다는 이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박넝쿨로 요나의 초막위로 자라나게 하시어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몹시 기뻐했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참 단순하죠? 어쩌면 엄청 다혈질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요나의 성품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만 시들어 죽고 말았는데 얼마 후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더군다나 땡볕까지 요나의 머리에 쨍쨍 내려쬐게 되니까 요나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요나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면 될 것인데 악착같이 있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 누구 같아요? 여기 한 사람 또 있어요. 정말 그냥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 목적 달성하려고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는 요나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성품을 보게 됐어요. 참 대단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또 죽여달라고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요나를 보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비를 뽑고 바다에 던져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재미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4장밖에 안 되는 요나 이야기에 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요나에게 햇볕을 가려줄 박넝쿨 귀한 줄 알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말고는 무시하고 쉽게 여겼던 그런 일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고.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건만 선민 나라면서 한 번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함께 보호하시고 했는데 전적으로 순종한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땅은 그때 죄악이 가득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요나의 시선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땅이 죄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바뀐다는 것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나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요나 역시 그렇게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알지를 못했던가.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참 아쉬워요. 그 후에 요나는 어찌 됐을까? 얼마나 더 고생을 했을까? 아쉽게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어렵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위하시고 돌이키실 기회를 주셨고 요나를 위하여 또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요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요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뿐 아니라 이제 조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교만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열방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성향이나 갖고 있는 생각들, 불만이 가득하며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들, 가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또 나에게 아직도 꺾이지 않은 고집이나 편견 속에 일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바뀔 것 같아요.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죽여주시옵소서.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죽여달라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 장막을 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잘못된 시선들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진 않으니
가리